작년에 우리가 팬데믹으로 좀 어려웠을 때 교우 몇 분들이 저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 설교, 올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답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했던 게 늦었습니다. 원래 일찍 하시면 좋은데 그래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년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 6월 달까지 설교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거의 다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저에게 물을 때는 작년 한 6월쯤 됐는데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어떨 때는 주일날 나갔다 어떨 때는 그냥 온라인 예배 드려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 양심 가책 뭐 받을 필요 없죠. 온라인 예배도 예배고 그게 지금 허락된 상황이니까 예전처럼 수예배도 안 나가게 되고 금요일도 안 나가게 되고 참 편했는데 그렇게 2년 지나다 보니까 마음속에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음성일 수도 있는데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편하고 예전에는 하루만 빠져도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요즘은 성경도 읽어지지 않고 그냥 가정에서 모여서 바쁘게 어쩌다 한 번씩 가정 예배 드리고 그걸로 만족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것도 없고 물론 그냥 매일로 헌금도 보내고 어떨 땐 나가서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 2, 3년 지나다 보니까 목사님 제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그런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많은데 두세 분이 똑같은 질문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구원 받으셨겠지 뭐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뭐 갑자기 구원이 취소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답을 하고 내가 언젠가 한번 이걸 교우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몇 달 만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정확한 걸 저에게 묻는다면 목사님 제가 방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방언도 가짜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이 아닌데 방언이라고 착각되는 방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만약 묻는다면 제가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 제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증거가 어디가 있냐면 전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정말로 내가 직분이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관계없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졌다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싶은 설사 살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가 직분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랑해 보시지 알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 사람 마음을 알고 싶어요. 우리 데이트할 때는 그러잖아요. 이제 결혼하고 나면 전세가 바꿔져가지고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러기 전에 첫사랑하고 눈을 뜨고 그녀가 아름다워 보일 때는 무슨 마음을 가질까? 어떨까? 저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뭘 좋아할까? 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깨서 아직은 성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적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마음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 것인가? 그걸 묻게 되어 있고 물으면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어요. 깨닫게 되면 그것이 크든 적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사라지면 감사하고 안 사라지면 영적인 고뇌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시대를 한 번밖에 안 살아요. 말은 뭐 70, 80 요즘 늘어서 뭐 90을 사시고 예전에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 90 사신 분이 거의 요즘 뭐 90, 95 이렇게 사시잖아요. 앞으로 이제 110 사실 거예요. 그래도 정확히 말하면 한 번 살아요. 한 번. 그 한 번 사는 삶 우리가 대강대강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특별히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사들인 바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대강대강 하루하루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으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고 동거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무엇인가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자리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건가? 지금 하나님 나의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아마 한 2년 정도 팬데믹 지나면서 그분은 기도도 안 내지고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겸사겸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자라나는 것이 나도 알고 남도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진리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내 믿음이 자라는 것 같냐고. 절대 내가 시비 안 걸 테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야, 내가 요즘 믿음이 자라는 것 같아.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라면 우리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적당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찬양은 한마디 틀려도 돼요. 괜찮아요. 오늘 너무너무 찬양 잘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곡인데 굉장히 잘하셨어요. 우리 임성우 집사님 수관하러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어요. 좀 틀려도 관계없는 인생을 적당 틀려도 살면서 되는 거예요. 그건 못하면 연습에 다음에 잘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한 번 살면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것인데, 오늘 잘못했으면 한 달 후 연습에 더 잘하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삶이란 한 번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야 돼.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자라나라는 말은 너희들이 자라나라. 자라나야 내가 너희 합당한 삶을 살게 할 것이고, 너희가 자라나야 내가 원하는 일을 너희를 통해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요점이 하나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나기를 바라는, 우리는 이만하면 됐어, 노노노노, 그런 하나님 안 계세요. 뭐 신앙생활 이만하면 됐죠. 어떤 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 오늘날 신앙생활을 딱 줄였어요. 그리고 주일에만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요즘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너무 멋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주일 성수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거기 제가 뭐라 그러겠어. 정확히 말하자면 만족할지는 모르지만 잘하는 것은 아니네. 자라나는 것은 아니라. 하나는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는 우리가 함께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키워내시고 자라게 하시고, 자란 만큼 일을 주시고 자란 만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나도록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요셉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지독한 훈련을 통해서 종의 삶도 살아보기도, 억울한 눈물을 쓰고 죽음의 감옥에 갇혀보기도 하고 훈련을 시켜서 요셉의 교만과 자랑거리의 고자질 정보를 싹 뺀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자를 만드셔서 위대한 인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궁전에서 40년 동안 탁월한 리더십으로 자라게 하신 다음에 그의 성격을 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무능한 목동으로 40년 살게 한 다음에 그가 비로소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그를 위대한 인물로 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자라는 만큼 거기에 합당한 능력도 주시고 일도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성가대 주의자 임지쌤 물어볼게요. 곡을 택할 때 그냥 택하세요? 성가대원들에게 합당한 수준으로 곡을 택하세요? 제가 천천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천천히, 죄송해요, 말을 빨리 해서. 아셨어요? 어떻게 택하세요? 근데 맞춰보면 예전보다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곡을 어려운 걸 택하기, 오늘 같은 건 굉장히 헷갈리는 곡이거든요.
우리는 노래 못 불러도 평가는 엄청 잘하는 사람이거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저에게 목사님께서 일을 안 주시냐고. 제가 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허락을 안 하시는데 왜 허락을 안 해요? 그리고 감당할 만한 교회만 오래 다니면 되는 게, 사람이 오래만 살면 자동으로 자라납니까? 평생 안 자란 사람, 평생 철이 안 든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을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40년 왕자로 40년 문명의 목동으로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이 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비린 나는 전쟁터 속에서 사람을 섬기고 살아내게 하고, 얼마나 많은 배반과 상처를 받게 해서 그 모든 걸 이겨내는 하나님의 합한 자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등장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3년 동안 기다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에 한 사람을 당장 변화시키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년 반을 다녔더니 이들이 비로 성장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두고 떠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는 일에 합당할 만큼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순종하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잘하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임승모 지휘자가, 집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성가대 한 분 한 분이 노래를 잘할까 하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네.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하나님께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세워나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날마다 자라가고 있는가,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계획이 있어요. 다 똑같진 않아요. 근데 그분이 원하시는 날 향한 계획대로 내가 자라나고 있는가. 내 삶이 평안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분 계시더라니까. 이 목사님 요즘 뭐 일도 너무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뭐 제가 뭐 새벽기도 안 나와도 관계없습니다. 새벽기도는 삶이 평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새벽기도에 자리에 앉게 하시면 앉는 게 순종이 중요한 것이고, 그가 자기는 평안하지만 평안치 않은 다른 사람을 놓고 품고 기도하도록 하나님 쓰시면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두 가지를, 정확히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님 잘하게 하는데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쓰지 않으세요. 방해물이 있는데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죠. 그런데 제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노력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그냥 우리 모든 걸 다 제하고 하나님 일꾼을 만드시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라남은 그분의 일하심과 나의 노력이 함께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가, 우리는 다 태어나면 영적 어린아이, 세례받고 나면 영적 어린아이가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즉각적으로 구원받는 건 사실이지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은 살아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자라나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라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22절, 외우시죠, 저 본문은. 그렇죠. 저 본문 놓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조서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자라나라가 아니라 지어져 간다는 말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안에서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미완성의 존재인데, 단 하나 다른 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삶 향해서 날마다 자라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growing pain, 자라남에 대한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일을 감당하는데 허걱대기도 하고 때때로 눈물로 통회하기도 하고 다시 밤을 새며 기도하기도 하는 그런 영적인 고통이 있어야 우리가 자라나는 거죠. 우리 성장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이 막 키가 크면 엄마 무릎이 아파 그러는 것처럼 우리 그런 삶의 몸 있어야 돼요. 요즘 세상은 모든 걸 편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내 삶이 편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의자 만드는데 편하게 하려고요, 얼마나 높이가 있는가를 밖에다가 의자를 여러 개 놓고 올 때마다 앉아보게 하시고 제일 편한 자리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다리가 숏다리라 거기 앉으면 좀 불편해요. 다리가 기신 분, 박종희 장 같은 경우는 좀 한번 불편할 거예요. 다리가 기신 분들. 하여간 우리가 중앙에서 가장 편하다는 걸 투표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하기 좋으니까. 편해야 설교를 잘 듣는데 편하는 거 졸리기도 하거든요. 어떤 미국 교회는요, 설교를 서서 들어요. 서서 들으니까 졸을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때때로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새로운 존재로서의 거듭남이 있지만 우리 밖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비와 비방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만 있는 게 아닌데 지금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보내고자 하는 신화의 공동체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악독, 그냥 악독이 아니라 모든 악독이라고 해서 모든 괴라는 말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와 나와의 관계를 끊어내고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자라나는 걸 방해하고 우리 키가 자라나는 걸 방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님도 키가 크시고 우리 아버님도 키가 크시고 다 크십니다. 저만 작습니다. 우리 집에서 저희 누님도 두 분이 계신데 키가 크고 물론 키가 커도 저보다는 작죠. 여성으로서 162, 163 정도 되면 적은 키는 아니잖아요. 저만 적어요. 왜 적냐? 어려서 계속 아팠어요. 하나님 목사를 만드시려고 병을 다스려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먹은 대로 키가 안 크고 살이 쇠약된 거예요. 예전에 먹기만 하면 식중독이었죠. 식중독 걸려가 얼마나 병원에 많이 가는 거 몰라요. 여러분 질병이 있으면 영적인 질병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 그냥 한번 잘 보십시오. 내 안에 어떤 것이 없는가요? 우리 그냥 쉽게 너무 악독이란 말은 의도적으로 타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 의도를 악독이라 그래요. 악독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인기가 있어. 아니 저 꼴을 못 봐. 한번 좀 적당히 죽여놔야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으면 여러분의 악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더 중요한 건 이 악독이 습관화되어 버린 상태를 오늘 성경 보면 어쩌다가 하는 게 아니라 몸에 배어 있어. 두 번째, 괴율이란 말은 무엇인가 뺏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괴율이다 그러는 거예요. 외시랑 나잖아요. 겉과 속이 달라요. 안녕하십니까? 속으로는 욕하고 목사가 제일 많이 당한 게 그겁니다. 시기는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이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프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걸 좀 없애야 되겠다 그러는 거고요. 비방하는 말이란 말은 온갖 중상모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지금 이게 대표적인 죄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어떤 집단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건 뭐냐면 나는 교회로 나는 없다. 나는 시기가 없다. 나는 적어도 비방하는 말 하지 않는다. 나는 적어도 악독이 없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모든 죄악들이 내 삶 속에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서 그걸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 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맑은 곳에 살아도 집에 들어가면 손발을 씻듯이 내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보았다 하더라도 잠자리 들기 전에는 시간 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한 번쯤 물어보고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안 하면 어떠냐?
여러분, 사울 왕은 자기를 세우도록 만남으신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생겼어요. 그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시기가 모든 것의 기본이라고 그러는데, 시기와 질투가, 아니 자기 사위인데, 자기 딸의 남편인데 시기와 질투가 생기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 사울은 그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죽여버립니다. 삼손은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방탕한 생활, 오늘 성경에 말하는 괴일도 아니고 시기도 아니고 비방하는 말도 아니지만 그 모든 걸 포악하는 악독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는 결국 그걸 다스리지 못하다가 그는 두 눈이 뽑힌 채 비극적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여러분 사셔서 교회 크고 작은 지체로 만드셔서 주님의 이름 지체라면 한 번쯤 심각하게 앉아서 제발 남을 보는 건 눈을 좀 감으시고, 남 얘기 굉장히 잘한 분 계세요. 그걸 정확히 봐요. 저 사람 뭐가 들었는데 지는 더 틀렸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 몇 분 계시는데 보고 얘기해도 몰라. 자기는 내가 보고 얘기했다면 다 고개를 숙여 내가 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하는 삶 속에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너가 집사의 권사야 장로야 목사냐 한 교회 30이 있었냐고 다 된 게 아니다. 너 안에 아직도 괴일이 있을 수 있다. 너 안에 시기와 비방하는 말과 악독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나에게 사울 왕처럼 누구에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없는 것인지, 나에게 삼손처럼 어느 부분이 무너져 버리는, 내가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사의 중앙연합감리의 성도로서 내가 서서는 안 될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모른 채 있는 그런 삶이 없는지를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집요하게 물어야 되고 그걸 씻어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저는 오랫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모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죠. 차라리 모세가, 사람 한 분 죽은 것 빼고는 모세는 큰 실수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힘들어도 그렇게 백성들을 품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사람 한 분 죽인 것과 마지막 말 실수한 것 빼고는 내가 보기엔 다윗보다 잘 탁월한 사람이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말은, 죄송해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합한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모세와 다윗과 누가 더 훌륭한가? 모세가 간음을 했습니까? 사람을 죽여 한 번 죽인 것 빼고 마지막 한 번 말 실수한 것 빼고는 그는 정말 탁월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독하게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딱 생명을 취해버리시네. 근데 망한 게 아니죠. 변화산에서 다윗은 없었어요. 그곳에 모세가 주님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냐면, 다윗 같은 사람도 내가 함께하며 그를 품었다. 그리고 그가 내 마음에 합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뭐가 있었을까 찾다가 제가 나름대로 찾은 게 시편 139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저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마음 중에 하나예요.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 마음이 합한 마음 중에 하나예요. 다윗은 저걸 잘한 거예요. 날마다 위대한 왕이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 엄청난 땅을 하나님 은혜로 받아서 참 하나님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압살롬도 정말로 용서하고, 자기 압살롬 죽음 앞에 눈물을 흘렸고, 자기 원수 같은 사울 왕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릴 만큼 성숙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다윗을 귀하게 여겼던 것 중에 몇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저를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 마음을 살피셔서 제가 제 마음을 좀 알게 하소서. 저를 좀 시험하셔서 내 뜻을 내가 좀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내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소서. 내가 왜 이 문구를 던진 줄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이 기도 가지고 씨름하신 분이 우리 교회 몇 분 안 계세요. 우리 맨날 우리 저 장로님 변화시켜달라고 그러고, 저 집사님 변화시켜달라고, 남편 변화시켜달라고, 지가 더 변해야 되는데 아내 변화시키고, 우리 그렇게 하고 있네.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자라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럼 그게 다인가? 아닙니다. 어느 종교는 비움이 전체, 비움이 끝이에요. 평생 비우다가 그냥 죽죠. 그런데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비움과 체험의 종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내가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사답게 중앙연합감리교의 성도답게 살게 하는 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철저히 끄집어내 십자가 보혈을 지우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할 때마다 성경 읽으십시다. 아무리 못 읽어도 적어도 1년에 1도 갑시다. 그렇게 하잖아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자랑하려면 저는 성경 1도 끝났어요. 지금 신약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중에 저만큼 바쁘신 분이 몇 분 없을걸요. 저보다 바쁘신 분도 계시지. 워낙 사업하느라 일하시느라고 참 그런 분 빼고는요. 그럼 저보다 훨씬 많이 읽으셔야 돼요. 우리 집사람은 저하고 누가 많이 읽는가 시합 중이에요. 진 사람이 500불 내기로 했는데 돈을 안 줘서 문제지. 여러분, 우리를 잘하게 하는 것은 비움과 체험인데, 어떤 분들이 비움을 잘해요. 근데 왜 안 잘하느냐? 회개하고 눈물로 통회하고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목사님 제가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그건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비웠으면 채워야 되는 거죠. 삶이 너무 바쁘시면 줄이세요. 삶을 줄이시라고. 욕심부리면 언제 성경을 읽고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분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좋은 차, 좋은 집 사는 게 우리 꿈이 아니라고요. 우리 목표가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사시면 되는 것이고, 돈 벌기에 바빠서 성경을 먹는데 좀 줄이세요. 좀 덜 버세요. 좀 덜 버면 어때요? 못 벌어서 살 수 없으면 그건 기가 막힌 것이지만, 아멘 안 하니까 넘어가 버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기가 막힌 것이 보면, 저는 이거 아직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잊을 수 없냐면, 제가 전도사를 처음 하고 시작했을 때 지방에 했는데, 지방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이게 벌써 50년 됐는데요, 이게 제 머리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귀신이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이 나갔어. 귀신이 다른 집 다니려고 다니다 보니까 들어갈 데가 없네. 와서 보니까 옛날에 자기 있었던 집이 깨끗이 청소되어 가지고 아무도 없네. 그래 나가 친구들 데려다가 들어옴으로 더 심하게 되었더라. 저는 그 설교를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설교를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다는 이 설교를. 왜냐하면 너무 떨리고 저의 감동이기 때문에 제가 품고만 있는 것인데, 여러분 비워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채워 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비우는 게 아니라 비우고 채우는 것입니다. 요 신령한 젖이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여러 가지 5가지 해결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내야 비움도 쉽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도 깨달아지게 되고, 말씀을 대해야 거울을 보는 것은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내 모습이 안 보이네. 여러분 악보 안 보고 부를 수 있어요. 악보 보고 찬양하잖아요. 물론 다 외워서 하지만 외우는 것도 보는 것이지, 근데 성경을 안 보고 어떻게 살아가냐고. 네? 성가대원들 대답 한번 해보시죠. 악보 안 보고 악보 다 외워야 되잖아요. 악보 봐야 되잖아요. 정말 저 악보를 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외워서 그것이 내 삶에 들어와 좌정하고 내 마음과 모든 걸 다스려내야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비우는 게 아닙니다.
궁지의 목적은 비우고 채워야 되는 것이죠. 이건 물인데 물을 비워야 여기다 오렌지 주스를 붓지 뭘 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사모한다는 말은 시냇물, 여러분 다 아는 시편에 나오는 것은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그냥 쉽게 말하면 약초를 먹으면요 안에서 막 불이 난답니다. 그냥 풀이 아니라 그럼 물을 먹어야 이 사슴이 속이 안 상한다. 그러니까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란 말은 적당히 목마른 게 아니고 갈급한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그냥 순전하고 신령한 저를 사모하라 그러지 않고 갓난 아이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갓난 아이는요 먹어도 엄마 젖을 사모해요. 엄마가 그만 먹으래 먹는 것이지, 애들은 먹고도 젖만 갖다 대면 애들은 엄마 젖을 그렇게 사모해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냐는 거지. 애들은 젖을 안 주면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우유 젖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벵갈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갓난 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사모할 줄밖에 모른다. 어린이 할 수 있는 건 하나, 어린이 하나는 것은 엄마 젖 먹기만을 바라. 어린아이가 뭐 철학을 논하겠습니까? 어린아이 자 인생을 말하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엄마의 젖을만 바라는 뿐이에요. 그러는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삼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만 살아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만 갈급하고 어머니 젖만 있으면 행복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먹고 마셔도 엄마의 젖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들이 강조하는 그것입니다. 성경 읽자고, 성경 안 읽고 목회하는 거 사기치는 것이에요. 제가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지 웬만하면 성경 안 읽는 사람 몰래 잘라야 돼요. 무슨 그게 목사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 듣고도 성경 안 읽으시면 회개 안 하면 좀 목회 그만둬야 돼. 지금 일찍 그만둬야 돼. 나중에 늙어 조직의 쓴맛을 보게 되잖아요. 목사님들 성경 읽으셔요. 장로님들 성경 읽으셔요. 주일학교 교사님들 그리고 속장 속교사들 성경 읽으셔요. 그래야 내가 자라나게 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설교 듣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유명한 설교 카페에서 얼마나 설교할 수 있어요? 역사하지 않아요. 요즘 웬만한 성도는 다 알아요. 성경 하나 아니고 어디 읽고 카피하는 건 다 알아요. 여러분 백과사전 보는 거, 유명한 유인적 읽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엄마 젖만을 사모하고 먹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날마다 자라게 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없다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 젖을 물렸는데 젖을 안 먹네? 당연하죠. 여러분 그 애가 뭔 병에 걸린 거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 디모데후서 3장 똑같이 읽고 조금 여러분 한번 다 아시는 건데요. 똑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왜 내가 잘하지 않는가? 내가 왜 똑같은 죄 가운데 허덕이고 또 쓰러지는가? 왜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계속 뒷걸음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야 우리를 바르게 하고 책망을 해요. 성경 읽지 않으니까 책망이 안 돼. 그냥 그렇게 되는 줄 알아. 악보를 봐야 내가 틀렸다 말했지 알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한근사님? 악보를 봐야 아이고 내가 의미 틀렸구나. 악보를 안 보니까 틀린지도 몰라. 자기 마음대로 길을 막 늘리고 그러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야 성경의 거울처럼 너 지금 잘못 살고 있다 책망해요. 책망할 뿐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 길을 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세 번째 중요한 건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괴율과 악독과 시기와 비방과 모든 것들을 떨쳐내지 못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지 못하는가?
우리가 영적 아이라는 사실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당신만한 신앙이 없다고, 당신 곧 예수님을 닮았다고, 당신은 바울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지라도 그 사실적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영적인 어린아이 같던 하는 수준 앞에 우리가 살아내야 은혜가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성경을 필 때마다 깨달아주고 이것이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 교회에 팔도 가신 분이 계세요. 근데 팔도가 있으면 성경 안 읽으면 그만 읽어도 되는 것이고 1년에 팔도기면 엄청 많이 읽으신 것이죠. 우리 1년에 팔도가 한 분이 2분이 계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읽지 않아도 되는 것이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아이라는 사실 앞에 남은 아니라 그래도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장로님 존경합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 앞에 여전히 자라내야 되고 여전히 신뢰가 앉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갈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고 먹어내야 되는 존재임을 또 놓지 않을 때 우리는 건강하게 날마다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9월 달에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 시오는 안 읽어도 돼. 노. 그럴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오전에 엄마 젖을 배불리 먹어도 오후 되면 또 달라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 앞에 앉아서 말씀을 읽어내는 것이 갈급하고 또 읽고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을 끄집어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잘 읽어내죠. 올해는 어떻게 하다 보면 이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은 쉬어야 되겠다. 아니에요. 계속 이독이 3독이 되고 자라나야 되죠. 왜냐하면 나는 계속해서 읽어낼 영적 아이라는 자각이 있으면 우리는 멈춰 설 수가 없습니다. 집회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는 예비신문 나오고 은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괜찮은 사람은 저럴 필요도 한 사람도 없어요. 인류로 태어난 사람 가운데 괜찮은 사람은 예수님 빼고는 한 사람도 없어요. 자라나지 않아 이제 됐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계속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자라날 수 있다, 하나님 나를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자라나야 되고 하나님 나를 자라나게 하신다. 그럼 나는 자라날 수 있다. 지금 부족한 집사요, 부족한 권사요, 장로요, 목사고 나는 부족한 아이고 부족한 남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실까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 똑같이 읽고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데 안 자라나면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데 안 자라난다. 그럼 영적인 질병 걸렸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지. 그가 무슨 직분을 가졌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데. 더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똑같은 말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 생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일까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하신 하는 일이니까 누구예요? 성령님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를 날마다 착한 일 시작해서 너희를 잘 이루어 갈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숙해 하는데 안 자라난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걸려서 멈춰있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세리마태의 변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행악자인 바울의 변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배신자인 베드로의 변화를 보십시오. 다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마태는 자기의 과거가 너무 부끄러운데 자기 앞에 사람의 제자들의 이름을 자기 앞에만, 난 옛날에 이런 나쁜 사람이었어요. 자기 앞에만 세리마태라고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그런 위대한 복음서를 남기고 그런 천국에 갔습니다. 행악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 어떤 사람이 스데반에 죽을 때 야 더 세게 쳐라, 그를 쳐서 죽겠냐, 이는 악한 중에 악한, 자기를 자는 행악자로 자기 스스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그를 불러내서 자라게 하시니 자라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안 자라났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자라나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을 자라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라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 읽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그분 앞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자라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자라게 하셔서 바울처럼 상층천을 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를 바랍니다.